제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오늘 말씀이 다 좋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부자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네, 부자예요. 저 부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모자라지 않으면 부자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안 모자라면 부자다. 근데 저는 정말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 모자라는 것 같고는 안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딱 주는 띠게 뭐냐면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껴서 남은 게 아니고요. 배불리 먹었는데 남았답니다. 근데 남았는데도 적당히 남은 게 아니고 얼마큼 남았다고요? 차게 남았답니다. 12바구니는 저는 필요 없고 차게. 이게 둘 곳이 없을 만큼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더 커졌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 모자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하나님 남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큼 남아야 돼? 차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제 삶이 차고 남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먼저 구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차게 남기시는가? 이걸 얻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남게 하실까? 하나님 틀림없이 남게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자라지만 않게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 남기시는 분이랍니다. 차게 남기시는 분이랍니다.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남기실까? 이거 잘 못 쓰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예요. 근데 이게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남기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데 차게 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제 혼자 생각해요. 예수님 휴가 가기를 원하셨다. 요즘 휴가철인데 예수님도 휴가 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뭘 보니까 그래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셨어요? 빈들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신 거 아니고요. 혼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피곤하셨나 봐요. 휴가철인데 딱 휴가 가시려고 했나봐. 그래서 아무도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피곤하셨냐면 그 힌트가 있는데 뭔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도 다 놔두고 혼자서 빈들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은 배 타고 가고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왔다고요? 걸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급하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따라왔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한 헤롯이 소문을 듣고는 누구의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예수님을 또다시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죽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도우시라고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산의 두 사나이의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죽이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들이고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5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 부인의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넷째 부인이 낳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삼촌이 되기도 합니다. 삼촌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족끼리 결혼하는 일이 뭐 그렇게 흉잡힐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랬냐면 먼저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일이 있어서 로마를 갑니다. 아마도 자기의 그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헤롯 빌립, 자기 이복 동생네 집에 머무르는데 거기서 자기 동생 부인과 눈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살펴봤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보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훨씬 더 정치적인 욕망도 크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랑 찌질하게 사는 것보다는 저 남자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역사가들은 이 여자가 유혹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를 일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은 딱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죽었을 때. 그러니까 형제가 아이 없이 죽었을 때, 자녀 없이 죽었을 때 형수라든가 제수를 보살피기 위해서 형제가 결혼할 수 있는 건 율법으로 보장이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도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재혼한 것 옳지 않아요 라고 계속적으로 책망하니까 듣기에 불편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망, 이 백성들이 따르는 지지도가 만만치 않아서 이걸 잘못 건드리면 후폭풍이 올 것 같아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생일날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이 그 소원을 하나 빌고, 내가 춤을 춰서 기쁘게 할 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리고 무슨 소원인지 묻지 않고 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은 소식이 뭐냐면,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는, 다시 1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다니시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이쪽 동네에 원래 그 사역하셨던 공생의 본거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는 벳세다 동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고 사람들은 이제 기둥로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왔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지금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혼자 있는 게 좋겠다. 다른 일은 안 하셨을 것 같고 기도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러 어쨌든 이제 혼자 있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분, 아니면 저 같은 분, 자,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싶어서 나만의 공간으로 내가 왔거든요. 근데 나를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에 와, 나중에. 그래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상태가 아니거든. 나중에 보자. 근데 예수님이 저랑 다르신 분이에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문을 부수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혼자 있기를 원하셨는데 무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쌍히 여겼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 스플랑니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민 동정을 느끼는, 공감하는 겁니다. 이게 스플라크나 그러면 이게 장기라는 뜻이거든요.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말 중에 애가 끓다, 이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딱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속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속상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뭐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제가 앞으로 속상할 때는 왜 속상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불쌍해서 속상할 때만 속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 때문에 속상할 때는 짜증나는 거지 속상한 거 아닙니다. 속이 상하려면 상대방이 안타까워서 상대방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속상할 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이렇게 대조하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불쌍히 했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했습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이유는 마태복음 9장 말씀대로 하면 목자 없는 양은 어떻다고요? 고생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기진합니다. 고생한다라는 말이요, 이게 원래 스킨, 피부 뭐 이것과 관계된 말이거든요. 피부가 벗겨지는, 우리 가끔 그런 경험들 할 때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부가 막 벗겨져가지고 따끔따끔하고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 아픔을 느낄 때 그때 이제 고생한다, 스쿨루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진한다 라는 말은 이게 던져졌다, 흩어졌다라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대조해서 살펴보면 지금 무리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이유, 물론 그 지도자, 세례 요한과 같은 좋은 종교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갈증,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회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이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염려가 됐어요? 배고파요. 근데 자,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어요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해올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처방은 뭐냐면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먹여 살려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시다. 이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청하는 답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답.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셔서 정말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니까, 상황을 생각하니까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처지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는 이미 저물었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찌할까 모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는 교훈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내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이 말씀에 해답 찾을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더니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거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 모여있고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참 들여다봤어요. 자, 도대체 내가 내 조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너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헌금해라 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요. 단순히 뭐 결론적으로 헌금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 가져오다라는 말이요, 이게 헬로 페로인데요, 원래 뜻은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거 나한테 넘겨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지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존한다라는 뜻이 있다. 보존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쌓아두려고 보존하는 게 아니고요, 운반하려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두고 흐뭇해하려고 보존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보존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보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반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정확하게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굽히고 분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는 주어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페로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운반해 주실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 페로에 가장 적합한 목적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저는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혜, 그 은혜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내 소유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힘으로 얻은 거다 이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거 너가 애써서 얻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힙니다.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때도 저물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끼니를 걱정하니까 많은 무리들의 가장 큰 욕구는 뭘 것 같아요? 배고픈 거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고파서 자기 욕구를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잠잠히 앉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뭐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어쨌든 그들을 이제 잔디 위에 앉힙니다. 저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넘겼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유로게오, 그러면 이제 축복한다, 찬양한다 라는 뜻도 있는데 식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사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축사의 유로게오라고 하는 뜻은 감사입니다. 감사. 무리들이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게 너가 지금 손에 있는 게 은혜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은 뭐해? 줍니다. 주는데 디도미 그러면요, 이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누구에게 뭔가를 주면 그건 선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죠? 뇌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달라지겠지,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저 사람도 언젠가 나에게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줬다면 우리는 뇌물 준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건 선물 아니고 뭐라고요? 뇌물한 거예요. 뇌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하겠지, 또 달라지겠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너가 좀 마음이 녹록해지겠지, 그러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러면 준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줍니다. 이게 원래 누구 거였는데? 지금 오병이어가 누구 거였냐고? 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던 거잖아요. 내 겁니다. 내 거였다고요. 근데 내 거였던 걸 이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줍니다. 주는데 선물로 줍니다. 이게 내 거니까 이게 과시하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 거야? 기억해? 이렇게 그렇게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위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자, 그렇게 오병이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만족스럽게 충분히 먹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는 딱 먹을 만큼만 생긴 거 아니고 남았다잖아요.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큼 남았어요? 차게 남았어요. 빈 공간이 없이 가득하게 충분하게 남았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생각만 해도 흐뭇해요. 이게 얼마나 좋을까. 제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남기셨답니다. 남기시는데 차고에 남기셨답니다. 너무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면서 어차피 하나님도 채우실 거니까 인색하게 주지 않고 적당히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만족할 만큼 충분히 주면서도 그렇게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여자분들이 들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말씀인데, 이게 그 당시 관습이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 수를 잴 때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 군대에 갈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열등하다 이렇게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5,000명이에요. 5,000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5 곱하기 10의 3입니다. 10의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의 개념이 있는데요. 10은 완전수 같은 거예요. 꽉 찬 수, 만수라고 그러는데 10이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같은 것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10척 이래가면서. 5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4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3개이고 거기에 1이 더해진 건데 1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4 더하기 1은 율법이 됩니다. 5.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행각 5, 모세 오경,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 5 숫자 5와 관계된 건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5와 관계된 숫자를 읽을 때에 대략적으로 의미를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5,000명이 먹었다는 건 진짜 그 제자들이 일 없이 그걸 센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라고 하는 이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6월절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3월 14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기가, 우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들이 이렇게 좀 일어나고 풀들이 초록색으로 변해가게 될 때, 그래서 푸른 초장에 그들을 앉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일이 일어난 때는 6월절 가까운 때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만나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한 7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신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말씀, 이거는 구약의 만나 사건과 같은 일이었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나 사건과 차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때는, 자, 이렇게 만나가 내렸답니다.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배워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데, 자, 내가 내 능력이 많이 거둘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뭐 힘이 약하든지 기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조금 걷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까지 제 믿음의 상태, 하나님 안 모자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나 때였죠. 아직까지 그 신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그래서 혼자 이런 상상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제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든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든지, 어쨌든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것까지 가지고 왔다면, 그러면 이게 썩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 결론은 그날 주면 안 썩었을 거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갖고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그럼 썩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그 집 들러서 아프다며, 힘들다며, 오늘 그래서 만나 보러 못 갔다며, 너 생각이 나서 내가 너 것도 가져간다. 그러면 그 사람도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내가 만나 거두느라고 힘드니까 이거 뒀다가 내일 가져다 줘야지. 그러면 썩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능력과 관계없이 다 먹을 만큼만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거든요. 저는 안 모자라고 굶지 않고 먹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만나와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차게 남았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약의 만나 사건과는 대조되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생각해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안타깝고 생각하면 불쌍하고 생각하면 속상한 그 사람에게도 내려야 되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은혜 받아서 나눌 수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은혜 가지고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은혜 있으면 돼. 그렇게 사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은혜 받은 것 같고, 그 사람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 안 해서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믿어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그 사람은 적당히 설렁설렁 믿어서 은혜 못 받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 번만 생각을 달래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주위에 은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니까 넘치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까닭이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은혜를 넘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데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지 않으면 만나와 같이 그 은혜가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상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알고 넘치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장소도 문제 아니고요, 때도 문제 아닙니다. 이것이 빈들이라는 것도 문제 아니고 날이 저물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00이어밖에 없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어려움에 공감하고 내게 주신 것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고 나누면 언제나 충분하고 남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책, 제가 올해 봤던 책 중에 제일 좋은 책,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가 조금 서운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좋은 책,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 너무너무 귀한 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번에 꼽으라고 손색이 없습니다. 순간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이 합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려면 순간을 잘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순간을 잘 못 보내서 그런데 그러면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가에 관한 많은 정말 실제적인 조언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평생토록 살면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심리학자 중에 헤리티 라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질문이 뭐였냐면요, 서양 사람들 뭐 이렇게 당연한 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이 사람의 평생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관계학의 성숙을 향한 단계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시간은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시간을 오래 보내면 관계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별 상관이 없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알고 지냈냐, 뭐 교제했냐, 이건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 라이스가 하는 얘기, 상대방이 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관계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반응을 잘해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반응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해하려고 하는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뭘 중요시하는지를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 라고 알아주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 인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듣고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여행해? 정신 나갔지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여행이나 다닐 생각이 나. 정신 차려. 이러면 제가 반응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행이 좋아 그러면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물어보면 되죠. 왜 여행이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를 그만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좋아해?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입 못 열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세 번째, 배려인데요. 욕구가 충족되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여행이 좋아? 요즘 어디 가면 좋아? 그럼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와. 장모님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강원도가 전에. 어쨌든 욕구가 충족되도록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려고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배려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랑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관계가 정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율이 중요하다고 라이스는 얘기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내가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무조건 이해받으려고 하고 나만 무조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만 무조건 배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내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하구나, 차이가 있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조율할까를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이해, 인정, 배려, 그리고 조율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도 저에게 귀한 깨달음이었지만, 제가 반성하고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해와 인정과 배려를 한마디로 날릴 수 있는 최악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랑 헤어지고 싶으면 이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데요? 어쩌라고? 예, 이러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거 나는 인정도 안 되고, 너에게
어쩌라고. 근데 제 생각해보니까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 근데 나이 한참 먹어서도 여전히 철부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려는 마음이 필요한데 어쩌라고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이 됐습니다. 제 삶 가운데 늘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나는 늘 모자랐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아쉽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차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니 나의 기도의 저소로 나아가니 나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들이 이끄심 되게 하소서.